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최후의 일전, 최후의 결전, 소위 메롬 전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므로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리고는 아모리의 5 왕과의 싸움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태양이 멈추고, 이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 지방,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남부 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남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이 소식은 저 북부 지역에 살던, 거기에 가나안 6족속, 가나안은 총 7족속이었는데 나머지 6족속이 연합군을 이루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저 여호수아의 군대를 물리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과 맞서자 하고는 무려 6족속이 하나가 되어서 소위 북부 연합군을 구성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 10절에 보면 하솔이라고 하는 하솔, 그런 10절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하솔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무려 1절로 4절까지 수많은 족속들과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도대체 몇 나라에 몇 왕이 모여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수많은 왕들이 함께 연합군을 구성하는데,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그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바다의 모래 같았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병거가 심이 많았다. 그 엄청난 연합군을 구성하고는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군대가 이 전투만 승리하면 마침내 가나안 땅 전 지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결코 만만한 전투가 아니죠. 사생 결단을 내리는 최후의 일전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 일전을 통하여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벌이는 마지막 큰 전쟁. 자, 결과는 어떻죠? 결과부터 살펴보면 좀 김이 빠지지만 그래도 결과를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가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대승을 거둔 거죠. 대승을. 그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주심하고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구나, 이런 때가 있어요. 가장 긴장되는, 가장 살떨리는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된다. 이 상황만 잘 버티면 된다. 마지막 승부처에 다다라 있는 상황, 이 마지막 이 최후의 관문을 뛰어넘으면 되는, 그야말로 최후의 일전을 앞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는 꼭 그런 순간이 와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코로나와의 싸움도 최후의 일정 같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1년 반 가량 싸워온 이 지루한 싸움이지만 이 혹독하고 지루한 싸움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 최후의 일전을 지금까지도 잘 싸워왔지만 우리 앞에 놓인 이 최후의 일전에서 승리해야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창조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런 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우리가 10장 43절을 보면 승리의 비결이 나와요. 제일 먼저 승리의 비결 43장. 우리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떠 있죠.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부 연합군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는 저들은 다시 저들의 홈베이스, 베이스 캠프와 같은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내친 김에 그냥 북부까지 진격하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먼저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마지막 남은 북부 지역 최후의 결전을 앞에 놓고 우선은 길갈 진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거기서 저들은 충분한 쉼을 얻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인가요? 저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가르고 그 중간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세워놓은 곳, 거기서 할례를 받았던 곳,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던 곳,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자리, 거기로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육간의 쉼을 얻었던 바로 그 자리, 우리는 몇 주 전에 이 길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들은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저들은 쉼을 얻었던 거예요. 쉼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전쟁을 앞에 두고 적절하게 쉼을 얻는 것이 필요해요. 쉬면서 힘을 비축해야 돼요. 힘을. 최후의 일전을 대비하는 거예요. 쉼은 전진을 위하여 재충전받는 시간이에요. 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계라도 쉬지 않으면 탈이 나요. 기계조차도.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신 이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일주일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에는 꼭 쉬어라, 꼭 쉬어라.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라. 쉼을 위한 쉼이 아니에요. 쉬어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법칙에서 아예 쉼의 법칙, 안식일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쉬어라. 충분한 휴식, 적절한 휴식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거예요.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하는 거예요. 잘 쉬고 잘 노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휴가 시즌입니다. 8월 첫 주, 그죠? 온 나라가 가장 많이 쉬는
쉼의 시간, 휴가의 시즌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합시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세요. 어디로? 일터로? 쉼터로. 쉬어야 돼요. 쉬는 게 필요해요. 네.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아주 잘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한적한 곳으로 혼자 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어요. 재충전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면서 저녁은 콕 산에 가셔서 쉬세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쉬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쉬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힘들면 쉬엄쉬엄 갑시다. 쉬면서 가야 돼요. 그것이 빨리 가는 비결이에요. 자, 최후의 일전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얼마나 이 긴장, 네? 그들의 이 긴장감이 그들을 위해 엄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자기들의 인생의 가장 큰 경기를 앞두고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심장은 뛰고 혈압은 오르고 터질 듯한 긴장감. 그런데 긴장하면 몸이 굳어요. 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마음만 조급해져요. 그래서 무리하게 돼요. 욕심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무리수가. 최후의 일전을 앞둔 우리들의 상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무리수를 둘 수가 있어요. 쉼을 통하여 몸과 마음도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길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적당한 긴장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긴장은 언제나 독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길갈이 필요한 이유, 길갈로 돌아가 쉼을 얻고, 길갈로 돌아가 여유를 찾고, 길갈로 돌아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길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길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육체의 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쉼이잖아요. 영적인 쉼. 이 쉼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길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충전, 또 충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길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조용히 길갈로 돌아가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지금 조용히 예배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쉼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렇게 길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6절이죠. 6절. 오늘 말씀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길갈에서 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최후의 결전을 앞에 두고 긴장이 폭발할 것 같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 말이죠.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함이에요. 자신감이에요. 긴장이 지나쳐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표출이 될 때 그 전쟁은 싸워보나마나 필패예요. 필패.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최후의 일전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 활을 쏘는 선수에게 코치가, 방송 중계 해설자가 끊임없이 주문하는 게 뭐예요? 자신 있게 쏘라. 자신 있게 쏘라. 네? 자신감을 강조해요. 자신감.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자신 있게 쏘라. 두려워 말라는 거죠. 김재덕 선수가 뒤에서 파이팅! 화이팅 외치는 이유도 뭐예요? 자신 있게 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성경에 365번이 나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귀에다 대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자, 이제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모든 적들을 너의 손에 붙여줄 거다. 저들을 내가 내 힘으로 몰살시킬 거니 너는 두려워 말라. 다만 너는 저들을 만나면 저들의 말에 이 뒷발줄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명한 대로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군사와 함께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죠.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그리고는 저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시점에 신속하고 아주 충격적인 집중 공격을 가합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게 그들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전략.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수적으로 압도적인 적과 싸울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전략이죠. 전면전을 나서면 안 돼요. 전면적으로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들은 기습작전을 짜는 거예요. 기습작전. 갑자기 임한 거예요. 온갖 지혜를 짜내고 최선을 다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싸움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을 13바퀴 돌고 외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죠? 여기 14장에서 보여지는 남부 연합군과의 싸움,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 어떻게 이겼나요? 우리 하나님이 주먹만한 우박들을 내렸다 그랬어요. 우박들을. 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랬더니 태양과 달이 멈추어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함께 했던 거죠. 놀라운 기적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전투 메롬 전투에는요 그런 게 안 나와요. 네.
놀라운 무슨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저희들을 네 손에 붙여줄 거니 너는 두려워 말고 가서 싸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대부분 이와 같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실 거다, 내게 지혜도 주실 거다, 그러니 나도 최선을 다하자.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처럼, 로마서 1장 29절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성경의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나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 테니 가서 싸우라. 네.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그 도우심을 힘입고 나는 가서 싸우고,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최고가 되라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그래요. 최선. 네. 최고는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 그러니 우리 모두가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실 사람은 누구냐? 최고에게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모든 사람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이 삶의 태도, 최고가 아니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다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올림픽 정신, 스포츠 정신이 뭐예요? 네, 페어플레이 하라. 반칙하지 말고 페어플레이 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답다. 왜 스포츠의 열광이에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앞에 우리가 열광하는 거죠. 어젯밤에 배구 경기처럼, 그죠? 우리가 축구도 지고 야구도 지고, 네. 얼마나 슬픈 밤이었습니까,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그것도 한일전에서 우리 여자 배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그 모습. 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TV를 켰더니 이 3회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3회전. 3회전을 저는 보았는데 계속 2점 차로 막 지고 있는데 선수들이 막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나라 에이스 김연경 선수를 보여주고, 일본의 에이스 코가라고 돼요. 코가 이름 특이해서 잊어버리질 않는데 코가 선수 모습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 긴장감 대단했잖아요.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를 감동시켰던 거죠. 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단어 최선입니다. 최선.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이고,
이것이 신실함이고 이것이 충성됨이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오늘날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최후의 일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 우리가 또 하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명령대로 행하였다. 12절에도 이 말씀을 또 한 번 강조해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다.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결론. 우리 15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25절에 무려 3번을 강조해요. 명령대로, 명령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네, 주님이 가라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 나 하고 싶은 대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거죠. 철저히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받아야 할 이유도 여기 있고요, 내가 승리해야 할 이유도 여기 있고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것만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최선의 결과로 나옵니다. 자, 주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네, 가장 복받은 땅, 그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주님의 뜻을 행하리라 했을 때 그 결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일전을 치르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행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네, 언제나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최후의 일전을 통하여 얻으려 하는 것이 무언가? 네, 이것을 통하여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긴장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길갈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모든 적을 네 손에 붙이겠노라. 그러니 너는 오직 내 명령대로 행하라, 내 뜻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 그 땅은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영광의 광경을 저와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